여러분 좌우 옆분들 그냥 말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축복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목례하시면서 장로님, 권사님, 중위층에도 아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축복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퀘션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런 퀘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만일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또 이렇게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이렇게 맞이하면 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나라가,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1년, 2개월, 2년 내에 어떻게 되는 상황이 올까를 두려워하면서, 물론 그들뿐 아니라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다 고민하고 있는 이때,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없었다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의식과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살지는 않을까요? 그 결과는 뻔하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는 사람들도 성경대로 바르게 믿으면 주변 사람들이 신비할 정도로, 이야, 과연 크리스찬이구나, 그런 분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저나 우리가 계속 꼬이고 문제가 올 때는 상대방이 부모가 유산을 안 주고 아니면 누가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이건요 늦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깨달을 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오면서 이제까지 20년 동안 막힌 것이 5초에 해결되어 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아마 지금 이러한 과도기 속에서 담임 목사나 책임을 맡은 분들이 진짜 두렵고 무서울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바톤이 이어져야 되고 또 오버랩처럼 하나가 맞춰지고 하나가 시작되기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러나 두렵지 않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써가지고 그렇게 쓰면 좀 이상합니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막 걱정할 때 부모들이, 너희들은 걱정할 그 아이들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우리가 1년 여러분 365일이고 12달 중에서 7개월을 잘 살아왔고 이제 8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어제가 8월 초하루 월삭의 날이었고 오늘이 8월 첫 번째 여러분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복더위가, 다음 주가 말복인데 삼복더위로 엄청난 폭염 속에 있어야 될 그때에 한쪽에서는 장맛비로, 폭우로, 또한 역류하는 물로 인해서 잠기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더워서 피서를 가기도 하는, 한편은 또 이번 주간에 최고의 휴가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철 되면 한 번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래도 영적인 쉼과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쉼과 휴식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기는 시간 동안에 제가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시는 대로 가을을 준비하는 여름 같아요. 아무리 여름이 뜨겁고 힘들고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땀을 흘리면서 어렵지만은 가을의 열매를 기다리다 보니까 아주 즐거움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을 잘 낸 곡식들, 과일들, 여름을 잘 이렇게 낸 우리 많은 사람들은 가을에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면서 즐거운 가을을 이렇게 맞이할 수가 있어요. 여름에 아무리 장마가 있고 아무리 덥다 하지만은 또 계절적인 절기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아마 목요일이 가을이 온다는 입추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때가 벌써 이제 여름이 막바지에 오면서 또 우리에게
또 그런 입추라고 하는 가을이 또 시작되는 그런 주간이라고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8월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 복잡하지 않아도 첫 번째 주는 말씀을 그냥 성경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거예요. 나를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라.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제가 물질이 어렵고 아니면 병이 들고 진짜 힘든 게 있잖아요. 그때는 안 불러주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때 좀 한번 불러서, 오 목사, 난 밥 좀 한번 먹자. 너 얼마나 지금 어렵냐.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여러분이 로또 복권에 든 것처럼 뭔가 딱 되면은 수많은 군데에서 막 그냥 찾아오고 막 전화 올 겁니다. 관계 맺자.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측 불허의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누구든지 보장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포와 두려움과 이런 속에 살고 있는 이때에 어느 기관에서 우리를 오라고 할 때, 저는 빚을 많이 져봤기 때문에 이런 금융계통에서 전화가 오면 심장이 벌써 녹아지는 느낌을 듭니다. 근데 정말 제가 존경하던 어느 분이 전화 와서, 오 목사 힘들지? 한번 와봐. 아, 그분이 오라고 하는 건 그냥 몸을 만나자는 게 아닌 걸 느낄 때, 이야, 저분이 드디어 나를 불렀구나. 우리를 오라라고 초청하시는 분은,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참 잘 사용합니다. 이 말씀의 위력과 예수님의 위력이 여기서 나오는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예수님. 바울도,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저분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면서 만왕의 왕,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만주의 주, 모든 것의 주인, 주재권과 다스리는 그분.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분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는데, 바울은 디모데 전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 계시록을 두 번 제가 인용하는데요. 하나는 계시록 17장 14절인데,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는 당장 지금 어떤 기적과 어떤 것들이 우리 현상이 없는데, 여전히 고통의 그런 비탈길에서, 어떤 계곡에서 여전히 물질과 건강의 그런 초절한 그러한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때는 이렇게 두렵고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듣고 할 때, 만왕의 왕이셔? 그러면은 모든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 세상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냥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두려울 게 없구나. 왜? 만왕의 왕이 하나님인데,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더불어서 주권자라고 한다면 저분이 창조주 주야? 저분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내가 살고 죽는 거, 그 모든 주권, 주재권이 그분에게 있어? 그럼 내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어렵고 환경이 나라가 이러니까 때로는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볼 때, 와, 왜 저렇게 하냐? 힘의 논리가 아닌데, 협치고 타협이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의 법안들이 만들어지는데 하면서 두려운 시대 속에서 때로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세상은 그래, 힘이 없으면 안 돼.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 말씀 볼 때, 그래? 만주의 주가 돼? 아무리 날선 감을 가지고,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하시면, 로마서 8장이잖아요. 아, 저분이 주인이구나. 때로는 저도 여러분도 물질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도 신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며. 어느 날 하나님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그랬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면은 지금은 사람들이 닫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면은 아무리 사람이 닫아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우리가 우겨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 목사야, 우리 교회야,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열어준다면 되겠구나 라고 한 마음을 먹을 때 신앙인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할렐루야. 신비한 것은 신앙적으로 눌렸다가 신앙의 어느 날 힘을 얻으니까 세상에 달리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 그까지 그 어려움 아니네. 야, 만나자. 야, 해결해보자. 그러나 여름철은요, 잘못하면 음식을 안 드시고 건강이 쇠약하고 기진맥진하고 허약해지면요, 이 정신과 영의 계통이요, 희한한 반응이요, 역반응이 와 이렇게요. 막 두렵고 막 무섭고 막 그런 현상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만항해주구나. 또 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된다. 이렇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면서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을 졌구나.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일로 와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오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은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가 되십니다.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이런 생수가 되시는 요한복음 6장 7장의 그 예수를 우리가 소개를 이미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초청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쩌든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버텼는데 어느 정도가 지나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라는 겁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오 목사야,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줬구나. 너는 쓰러질 직전이구나. 일리 오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목사님, 저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안 졌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경제에 힘들고 부동산 그 3법이 뭐 타기 뭐 국회 통과되고 해도 저는 끄떡없습니다 라고 뭐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왜? 있는 분은 있는 분대로, 없는 분은 없는 분대로 다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다 이게 리스크, 위험을 또한 우리가 다 이게 당할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헛된 수고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가 있어요. 그런데 헛된 수고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2절에서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수고하느냐, 이게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의 이 수고는 주님을 위한 수고인데, 주님은 헛된 수고를 했든 주님을 위한 수고를 했든 다 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헛된 수고했기 때문에 오지 마, 그게 아니에요.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 이 세상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기까지 사랑한 그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다 어떤 문제 있든지 누구 다 해당이 여러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성도들이 된다면 주님 오라 할 때, 야, 주님의 면류관 상급이 있는데,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는 야, 주님이 내 수고와 무거운 짐을 걷어가실라나 보다. 이 지긋지긋한 이 수고, 지긋지긋한 이 고통들, 나는 어떻게 이렇게 꼬이고 연결되냐? 그것조차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이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요. 삭개오가 어느 날 명예도 있었고 부가 있었는데 혼자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명예도 있고 부가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런 부자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돌무화과 나무 밑에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남에게 토색한 걸 남을 속이고 부정축제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로 저는 이제 물질이 가치가 아니라 더 존귀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가 쪼개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디 보면 삭개오도 답답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 나는 돈이 있어, 부가 있어, 명예가 있어, 권력도 있어. 근데 수많은 사람은 뒤에서 삭개오를 욕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댓글을 안 보여야 되는데, 어떤 분은, 유명한 분은 그 댓글을 밤새도록 보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댓글은 별로면서 악플에 막 밤새도록 땀을 흘리면서 막 거기서 억압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래,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극단적인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근간에 우리 주변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책임하다, 그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린다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그냥 극단적인 선택하면 그걸로 그냥 공수 다 폐기되고 없어지네? 그런 교육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매지만은 25살에 현대건설의 여자 배구 선수 고유미라는 이런 자매가 자택에서 숨질채 발견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배구 코트에서 어떤 자보다도 웃음을 주고 파이팅을 해주면서 동료 선수들에게, 또한 주변의 감독님들,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아니 어떻게 지는 순간에도 스파이크하고 이는 순간에 저렇게 웃음을 줄까, 다들 이쁘게 본 고유미란 이 자매가 미소천사 고유민 하면서 자기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유언은 아니지만은 이런 글을 종종 남긴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팬분들께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건 극단적인 그건 아닌 거예요. 전에 어떤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 저도 수백 번 얘기하고 싶었지만은 굳이 말을 해서 저한테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일 경기장에 와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제가 다 기억하는데 그 분들은 끝까지 저를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제 팬도 아니신 분들이 저한테 어줍지 않은 충고 같은 글 다이렉트 보내지 말아주세요. 저도 이제 일반이라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쪽 분들은 한몫했으니 남일 말고 본인 일에 신경 쓰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 위험하니 코로나 조심하세요. 다시 한번 저를 기다려주며 격려해 주시는 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코트를 떠난 일도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댓글과 악플로 인해서 많은 심적인 부담을 느꼈던 것을, 이런 글이 사실인가 아닌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삭개오가 동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린이까지 저 집은 부자인데, 돈이 많은데, 명예가 있는데 저게 다 부정축제한 거래, 저게 남의 것을 다 토색한 거래, 그 소리를 듣는다면 삭개오가 아마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여리고라는 동네에 예수라는 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뭐 해결될까? 과거에 누군가 전도했어요. 과거 누군가가요. 사실 여기 우리 어머님이 80세인데 오늘 제가 끝까지 가지 말라고 해서 오늘 이제 제가 모시고 이제 대전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준경 전사님이 우리 기와집일 때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40일 금식기도를 3번씩 하시면서 충성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 교인들 5명, 6명 될 때 우리가 담뱃집 구멍가게 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옥성감리교회를 가는 그런 길목에 항상 들려서 아주머니 교회 가야 됩니다, 아주머니 교회, 그렇게 계속 전도의 씨앗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못 고칠 병이 되어서 전주 예수병원에서 이제는 거의 2주일분이 못 사십니다 했을 때, 한 간호사인가 한 여인이, 한 가지 방법은 빨리 태어나시면은 돌아가시면 지옥 가니까 천국 가도록 교회 가야 됩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그 다음날 목욕 재개하고 그 교회 여러분 가셨다가 어제 송중영 목사님 같이 뵀는데 일주일 후에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은사를 막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지금까지 수십 년 걸려서 지금은 95% 저희 가정이 이렇게 복음화가 여러분 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평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삭개오가 누군가가 예수 그걸 들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여리고라는 동네에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보려고 했는데 많은 인산인해 군중 때문에 못 만나서 포기해야 되는데 아니야. 오늘 내 인생이 끝나면 안 돼. 여러분, 옛날로 뽕나무, 진 돌무화과 나무를 보고 올라가자. 체면이 뭘, 창피가 뭘 문제냐. 수많은 사람들 조롱이,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속에서 그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아까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삭개오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내가 세상을 위해 지쳐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구나. 타오라. 상급을 위해서든 치료를 위해서든 주님이 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예수님께 와서 내게와 배우라, 그리고 내게와 쉬어라. 예수님이 배우라 말씀하시고 쉬어라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배우라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온유한 자다, 나는 겸손한 자다. 이걸 더 나열하면 은혜, 긍휼, 평강이 넘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래서 그걸 이제 배워라. 쉬라는 말씀 가운데는 이제 쉬어라, 좀 쉬어라, 이건 뭐 맡기라. 이제는 내가 주재권이고 내가 만왕의 왕이고 내가 만주의 주가 되니까 너의 그 수고운 무거운 짐과 이 모든 걸 다 맡기고 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또 이게 주님의 일에 대한 어떤 멍에를 주잖아요. 직분을 주고 다 주면 아이고 거리 때문에, 아이고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이고 코로나 상황 속에 교회 가는 거 부담스러워. 그게 멍에라는 거예요. 그 멍에를 벗는 게 아니고 그 멍에를 지는 심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는 놀라운 그 축복이 있다는 거죠. 어디 보면 우리 8월달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쉬셔야 된다. 왜? 너무나 지쳐 있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억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번아웃 된다고 하잖아요. 풍선이 막 그냥 터질 직전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8월달은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심과 영적인 휴식이 필요하다. 이 말은 그냥 낮잠 자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다시 본질로 돌아오는 게 그 쉼이에요. 창조적인 자리로 돌아온 거.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 나는 하나님의 창조한 아들, 딸이라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려고 하는 그게 내 일일까? 창조적인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다면 그냥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아버지 문제입니다, 아버지 어려움입니다, 아버지 시험입니다, 그분께 맡기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막 재롱을 떨듯이 아이들처럼 그냥 아름답게 놀지 않을까요? 어쩌면 쉰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창조적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말씀이 있는 자리로, 기도가 있는 자리로, 찬양과 감사가 있는 이런 교제와 이런 예배와 이런 교회 공동체 자리로 오라라 한 그런 말씀으로 안 들려질까요? 그렇다면은 어차피 인생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삶인데 저렇게 악하게 살고 해도 그냥 사는 거고, 저렇게 가난한 것 같은데 자녀 때에 그게 보상이 되어갖고 애들이 부모님을 또 막 그냥 이야, 그런 가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 여름 어디 보면은 중간쯤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 한번 휴가를 한번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나만의 주님이 홀로 있듯이 나와 주님과의 단독의 시간들, 어디 보면 가족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진지하게 대화도 나누면서 그런 좋은 그런 신앙인의 자리에 있을 때 새롭게 열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너무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안 보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시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현장에 우리 있게 함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